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과 시간 사이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아나 이 레고에서 어떻게 이 조립하는 가구나 이 완구 같은 걸 갖다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사서 이 이케아에 있는 가구, 조립하는 그 가구들을 사서 이 조립도 해보고 또 레고를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여러 개 사가지고 또 조립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난감할 때가 있어요. 다 조립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종종 있거든요. 이상하게 이 조립, 이 순서도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정확히 따라한 것 같은데 피스가 남는다든지 아니면 이 레고에서도 이 작은 조각 한두 개가 남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땐 빨리 아이가 보기 전에 제 호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케아에서 구입한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크잖아요. 하나의 조각조각이 크다 보니까 이건 뭐 다시 빼가지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레고 같은 경우 어떠냐 하면 이 하나를 제작하는데 피스 자체가 한 1000몇백 개씩 되는 이런 레고가 있어요. 저 그런 거 여러 번 해봤거든요. 아들이 워낙 레고를 좋아해서. 근데 거는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두 개의 조각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걸 풀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워낙 섬세하기 때문에 각각 각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1000몇백 개 되는 것을 다시 분류해서 다시 조립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는 더 난감하죠. 근데 그에 비하면 인생이 어떨까요? 레고는 완성된 그림이나 조립을 할 수 있는 설명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인생은 우리 인생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는지 또 어느 길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뭘 먼저 조립하고 끼워야 될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때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시간의 한계 안에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기한과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뭔가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정한 기한을 따라서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또 다른 것이 들어오고 사라지는 일들이 인생 안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기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날 때와 죽을 때를 얘기하죠. 이 날 때와 죽을 때 이 사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14개의 쌍으로 해서 이 대조되는 쌍을 통해서 그것의 반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않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렇게 14개의 쌍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일들을 반복하며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개의 쌍은요, 전부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대조를 이루면서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원하는 것과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쌍을 이루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이 자연계 안에서 뭐냐 하면 계절이 이 4개의 계절이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식물이 꽃이 피었다 졌다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또 열매를 맺고 거두고 하는 일들을 주기적으로 하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리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리듬들이 반복되면서 인생이 흘러간다. 일반적으로 잠언의 지혜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삶의 변화의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잘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울 때 웃고 울고 또한 웃을 때 웃고 또한 춤출 일이 있을 때 춤출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 안에 어떤 슬픈 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대개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온 슬픔과 기쁨이 기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부담과 이 눌림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우울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과한 자신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기한과 때가 있다라는 것은 때론 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로 인한 아쉬움이 있죠. 전도자는 우리 인생이 시간의 한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11절에 나와요. 11절에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첫째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그것들마다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계의 어떤 것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나름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인생 안에서 좁혀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4개의 쌍 말이에요.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를 갖다 보게 되면 이래요. 태어남과 웃음과 세움과 치료와 사랑과 평화와 같은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일들과 관계돼서 그 일이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 삶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질병과 울음과 파괴와 미움과 전쟁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긍정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아름답다 얘기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고 정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슬픔의 일들과 고통의 일들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아름답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물며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선한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 명절 좀 전에 제가 좀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성도분,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성도분인데 그분하고 좀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함께 사역을 했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한 권사님 가정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큰 아픈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듣고 너무 큰일이라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 저 혼자 이 목양실에서 한참을 울다 기도하다를 반복을 했어요. 30대 중반의 아들이 주일날 오후에 부모와 함께 점심을 먹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갑자기 부모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죽었어요. 바로 앞에가 삼성병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한참을 고민하다가 내가 이분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분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전화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부재중 전화를 보시고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둘이 한참을 울다 위로하다 전화를 갖다가 한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젠 겪을 일을 다 겪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아직은 자기가 그것을 모르겠다 하시면서 전화를 통해서 우시는 목소리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의 이해의 범주 안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안으로 집어넣으시지만 솔직히 우리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림을 본다 한들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며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우리를 때로는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도대체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왜 일어났을까 알 수 없는 충격과 수수께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와 기한을 따라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울었습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 이 나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 순간에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웃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과 대면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생 안에서 참 다양한 장면들이 교차를 해요. 그 다양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때로는 큰 슬픔과 또 때로는 큰 기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에 서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이 내가 원치 않는 그림과 모양으로 내 인생 안에 쑥 들어올지라도 때로는 그 문제와 관계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손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럴 권한과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에게 있는 한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혼에 대한 감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시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삶 안에는 그 모든 다양한 변화와 때를 따라 왔다 가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실 때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변화무쌍한 왔다 가는 그 모든 것과 다른
영원한 어떤 것이 있다라는 직관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혹시 신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과 창조계 전체에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서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도대체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주셨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1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영원이라는 것은 단지 시간에 멈추지 않음, 계속 지속됨이 영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혼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영원한 거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시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감도 잡을 수 없어요. 그분의 일에 덜 하거나 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철저히 자신의 하시는 일들을 영혼의 영역 안에다가 숨기시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어떻게 내 기한을 정하시고 또한 어떤 일을 주시고 하는 일을 감을 잡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 만사가 오로지 어미로우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때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뭔가 성공을 맛보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손을 더해서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분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겪고 나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작은 일을 겪다 보면 그게 오롯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인생에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때론 자식하고 관계에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론 사업과 관계에서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고요. 내 몸에 질병과 관계돼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큰 일을 겪게 되면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지혜자가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가 작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은 알아요.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빠 뒤에 숨어요. 엄마 뒤에 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뭘 물었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게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인지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뭘 얘기하시냐면 천국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천국에는 누구만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는 어린아이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무능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존재, 내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 뚜렷한 기한을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한이 얼마인지를 누구도 몰라요. 누가 그 젊은 친구가 그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다시 과거의 것을 찾는다라는 게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결산을 하신다라는 거, 회개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던 삶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과 결산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 단지 네가 모르고 일어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네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 다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을 살 때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좀 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제가 제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결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무능을 집어넣으심으로 그것을 통해 내 존재의 밑면을 보게 하시고 그 안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날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게 정해진 기한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어떤 인생을 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그 선한 손을 따라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